우리는 스테반의 죽음으로부터 바람직한 죽음에 대하여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삶의 연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테반은 살아있을 때에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였기에 죽을 때에도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스테반은 살아있을 때에 담대하고 용감하고 평온하고 침착하였기에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그와 같았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평가가 그의 삶과 일치하지 않을 때 매우 슬퍼집니다. 장례식 때에 많은 집례자들은 가모니설로 설교함으로써 큰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그때의 참석자들은 당연히 이렇게 말합니다. 거참 이상하군. 고인이 성도인 줄 전혀 몰랐는데 그의 죽음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보니 그가 성도였군. 참으로 고인에 대한 이 놀라운 사실을 듣고 보니 내 생각이 잘못되었었군. 집례자의 보고는 아프다 죽은 그 며칠 동안에 급히 고인의 경건이 조성되었다는 말인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죽어야 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매일 아침 죽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죽음을 연습해야 하며 이로써 우리가 정작 죽을 때 죽음이 전혀 낯선 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은 삶의 연절이나 가장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삶의 연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흙과 같은 사람이 금과 같은 죽음으로 이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다가 하나님과 함께 저녁 식사하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의 집에 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전 생애를 완성하는 죽음이 가장 바람직한 죽음입니다. 즉, 건축물에 모퉁이 돌을 놓음으로써 이제 더 이상 다른 수고를 전혀 할 필요 없이 모든 수고를 다 끝냈을 때 우리가 잠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 사업한답시고 정말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군요.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은 아직 뜻도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태만으로 인하여 아내와 자녀들에게 많은 슬픔을 안겨줄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일을 깔끔하게 해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종하고 무질서하며 단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게 된다면 여러 가지 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죽기를 싫어할 것입니다. 휘필드는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말하곤 하였답니다. 나는 지금까지 장갑 한 짝이라도 제자리에 놓지 않은 적이 없어. 오늘 밤 내가 죽더라도 이 세상 일이나 영원한 일 모두 제대로 되어 있겠지? 이것이 최고로 잘 사는 모습입니다. 한밤중이나 새벽이나 혹은 대낮이라도 책의 마지막 한행을 기록한 후 죽음을 맞도록 합시다. 그래야 바람직한 죽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다 마치고 우리의 세대를 다 섬겼습니다. 이제 우리의 잠은 그 모든 일에 적절한 종결이 될 것입니다. 기차로 떠날 것을 한 달 전에 알았을지라도 떠나기 1시간 전에 호들갑 떠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아무리 기차 출발 시간을 알고 있을지라도 몇 분 전에는 도저히 역에 도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뱃소리에 일어나 급히 마차를 타고 가까스로 기차 시간에 맞추어 도착합니다. 마치 할 일이 너무 많아 서두르는 사람처럼 어떤 이들은 죽을 때 이런 식으로 죽습니다. 게다가 은혜도 부족하여 오직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을 얻을 뿐입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에 꾸려야 할 짐이 많으며 준비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서서 허리를 동이고 있습니다. 그는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손에 지팡이를 잡고 서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런 상태로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음의 천사가 우리를 불시에 소환하거나 느닷없이 데리고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고향 가는 길은 일상적인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간단한 일이 될 것입니다. 유명한 추석가 뱅겔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모습으로 영적인 퍼레이드를 벌이는 가운데 죽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일을 하는 가운데 입구에서 부름을 받는 사람처럼 떠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거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느낄 때까지 자신의 작품 원고를 교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죽음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역사가요, 신학자였던 비드의 임종 또한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서 번역을 완성한 후 죽었습니다. 그는 나를 지으신 분에게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으니 빨리 기록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는 존경하는 선생님, 한 문장이 남았는데요 라고 하였고 이에 이 사람은 빨리 적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젊은 학생은 곧 다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자 비드는 내 말을 들으니 좋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라고 대답한 후 잠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별세하기를 원하며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소원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거룩한 삶에서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장소만 바뀔 뿐 우리의 섬김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섬기다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날 것입니다. 이를 게을리하고 기회를 허비한 고로 후회 막심한 상태에서 죽는다는 것은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틀림없이 가장 무서운 일이 될 것입니다.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사랑하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경고하기도 전에 주일학교 반을 그만둬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인생을 낭비하고 죽는 것은 불행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를 이루지 못하고 목적을 완수하지 못한 채 부름받고 떠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죽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아직 익지 않은 과일을 나무에서 따는 것처럼 마지못해 뽑혀진다는 것은 분명히 슬픈 일입니다. 익지 않은 사과는 제자리에 꼭 들러붙어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재물에 꼭 들러붙어 있으며 어리석게도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여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떼어놓으려면 매우 거칠게 끌어당겨야 합니다. 그러나 다 익은 과일은 가볍게 붙어 있습니다. 부드러운 손으로 그것을 잡아떼면 쉽게 수확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은바구니에 들어갈 금사과처럼 그것은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땅 아래에 있는 것에 결연히 집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래의 것에 집착하면 여러분의 죽음은 폭력이 되고 여러분의 죽음은 공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인종 때의 죽음을 기다리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고통이 커지고 머리가 혼미해질 때 여러분은 우울증에 시달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우선 먼저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친구들이 당신이 임종한 방에서 나가면서 우리는 이 친구가 구원받기를 바라는데 여전히 의심스럽네? 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가 경건한 휘필드에게 나는 당신의 유언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는 아니요, 아마 나는 유언을 남기지 않을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그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매일 유언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의 유언이 필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거룩한 사도는 마지막 날 오후에 설교를 마친 후 침실로 올라가 죽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무슨 말을 했는지 그들은 알았으며 이것이 훨씬 더 나은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에 유언을 하든 하지 않든 여러분이 누구를 섬겼는지 아무런 의혹이 없도록 삶 속에서 유언을 하도록 하십시오.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조차 유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죽기를 바랄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을 회심케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스데반이 바울에게 미친 명백한 영향을 살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기를 스데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설교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을 회개시켰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울의 회개는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즉 사울의 변화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계보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순교를 목격한 것이 그의 마음의 밭을 갈아 좋은 씨앗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생각에 바울은 내세에서 언제나 스데반의 설교에서 자신의 본문을 취할 것 같습니다. 집에 가셔서 스데반의 설교를 다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과연 그렇지 않은가 알아보십시오. 스데반은 할례의 언약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이는 바울이 매우 좋아하는 주제였습니다. 바울이 아덴의 마르스 언덕에 서서 아레오바고 사람들에게 설교하였을 때 그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스데반이 인용한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사내들인 앞에 섰던 스데반에 대한 기억이 당시의 사도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 다른 구절도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과 스데반의 표현이 일치하는 긴 구절을 나는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바울의 독특한 사상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제자였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바울이 잘 아는 종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유고를 통해 큰 인물이 나게 하는 그런 죽음이라면 이 얼마나 특별한 죽음이겠습니까?
우리가 최대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죽을 때 우리보다 나은 일꾼들을 불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불꽃으로 봉화대에 거룩한 불을 붙여 이로써 복음의 빛이 저 멀리 바다 건너까지 퍼져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살아서도 죽었어도 모두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유골로 우리의 이전의 불을 살림으로써 우리가 죽어서도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